2월 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 내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여호수아 역시 이 땅에서의 삶 사명이 끝나는 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누가 몇 년을 살다가 갔느냐 하는 수명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굳이 의미를 찾자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 봉직하다가 별세하였을 때가 110세였는데 여호수아 역시 요셉과 같은 110세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110세가 이상적인 수명이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요셉이 110세를 향수했다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흉년을 잘 극복해낸 지혜로운 총리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상적인 모델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얼마를 살다가 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말 표현에도 죽었다는 말을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지극한 당연한 결말인 동시에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인가도 중요하지만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진짜 평가가 아닐까요? 일단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삶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는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성공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완수한 데서 증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주눅이 드는 대신에 모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서 이를 자신의 영적 성장에 선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여호수아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을 신실하게 지켰고 최종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12지파를 정착시킵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광야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2.5지파를 돌려보낸 이후 마지막 명년을 세겜에서 안식하다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자기가 살던 세겜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유언으로 부탁한 뒤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고 오롯이 신앙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다가 110세의 생을 마감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그를 최종적으로 모세와 같은 반열에 올려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전까지는 오직 모세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정말 최고의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드디어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위치가 격상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지도자로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명예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실려 있잖아요. 몇 달란트를 남겼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는 상급과 함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명예를 더하여 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준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 인정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0세를 사는 동안 충성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고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신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를 본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